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개념들을 발견해낸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심리학에서, 정신분석학에서 그의 이름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지요. 프로이트가 무슨 개념을 발견했느냐 하면은 바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해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무의식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목하지 않았고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다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이트가 이 의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 의식의 세계보다도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무의식의 세계고 그 무의식의 세계가 인식하는 우리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아니,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의식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엄청난 무의식 세계 안에 우리는 잠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그는 의사였는데요. 환자들 중에 특별히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히스테리 증상을, 공격적인 증상을 막 표현해내느냐? 자기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런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사건을 기억해내게 하고 그 사건을 치료해주고 이해시켜주고 해석해 주었더니 그가 공격적인 성향을 내고 있었던 히스테리 증상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잠재되어 있었던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내가 이거 무의식 중에 행동했네.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일반화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의식의 예를 한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숟가락을 딱 닿는데 숟가락이 더러워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설거지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숟가락을 제대로 씻지도 않았네. 휴지를 꺼내서 잘 닦을 겁니다. 그죠? 잘 닦아서 이렇게 보고 깨끗한가 보고 밥을 먹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식당에 갔는데 또 똑같이 숟가락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또 열심히 닦고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식당에 가면 숟가락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닦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식당에 갈 때마다 뭐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쳐다봐. 근데 이 사람이 그 옛날 숟가락이 더러웠던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그때 기억은 잊어버리고 그 습관만 남아있는 거예요. 숟가락만 보면 열심히 닦는 거예요. 왜 닦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 의식 속에 있었던 그 기억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왜 이 행동을 했는지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숟가락만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닦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 달 전 뭘 먹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전도 기억 못하는데 어제 일도 깜빡깜빡 하는데 한 달 전이 무슨 한 달 전. 그러나 의식 세계에서는 내가 누굴 만났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스케줄을 봐도 어디서 만난 것 같은데. 근데 무의식에서는 다 남아있어요. 모든 대화가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 기억해내지 못할 뿐이지 무의식의 세계는 그게 다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신의 영역에서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듯이 영적인 영역에서 영의 세계가 현실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전쟁 사건이에요. 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도 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아마 세 번째 위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위기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열심히 도망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따라오는 이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두 번째 위기는 먹을 것이 없는 위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잘 가고 있는데 이제는 저쪽에서 아말렉 병사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이 아니에요. 병사들이 아니에요. 싸울 줄도 몰라요. 무기도 없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뭘로 싸우겠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칼이라고는 아마 10칼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이겨요? 아마 이 사람들은 사람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하라고요? 숫자와 관계없이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죠. 근데 여기서 죽일 건 아니시겠죠? 왜 살려주셨어요? 이 위기도 우리를 분명히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요, 이 싸움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원리로 너희가 이 패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투명한 자동차가 떠올랐어요. 투명한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가는지 아세요? 별로 없죠? 저도 몰라요. 기름을 넣는데 이게 어떻게 힘이 좋아서 100km, 120km 막 달리고 짐을 아무리 많이 실어도 뭐 언덕을 막 올라가고, 야, 신기해요, 신기해요. 운전은 할 줄 알지만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가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자동차가 완전히 투명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본네트도 투명하고 엔진도 투명해요. 그래서 기름을 넣으면 다 보여요. 기름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피스톤 작용이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바퀴가 돌아가는지,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게 어떻게 멈추는지 완벽하게 투명하다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보면 보이겠죠. 아, 이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엑셀레이터를 밟으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렇죠? 그 영적인 원리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요?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으세요, CT 촬영하세요, MRI 찍으세요, 뭐 각종 검사를 하고 쫙 보면니까, 아, 당신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아픕니다. 네, 그걸 보면 나오죠. 마치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 현실에서 힘들고 어렵고 백전백패밖에 할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하나로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키가 뭡니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과연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는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요? 1시간 동안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 저 사람 뭐 쓸데없이 뭐 하고 있나, 그 시간에 지금 빨리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밖에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 네. 정말 믿으십니까? 기도는 모든 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영적인 행위가 뭘까요? 인간이 하고 있는 가장 영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앉아서 뭐 하나 저거. 그러나 그것이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랑 싸우는 것 같고, 눈에 어떤 보이는 거, 이것은 돈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혈과 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떤 문제라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이게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단절되어 있느냐, 겉으로는 몰라요. 얼굴 봐도 몰라요. 다 건강한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단절되어 있는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나타나는 세 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무엇인가 쫓겨요. 두려워요. 가만히 있지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조바심이 나고 가슴이 떨리고 왜 그런지 모르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두려움이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를 못해요. 삶이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내 은행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지 끊어져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뭘까요? 기도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 무기력감이에요. 다 의욕이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왜 사는지 몰라요. 열정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이 없어요. 이런 거 먹는 것도 귀찮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요. 이걸 우리가 흔히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증상은 뭐냐면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어떤 상황에 대한 불평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미움에 사로잡혀요. 보면 미워요. 그냥 싫어요. 원망스러워요. 모든 게 다 불평불만이에요. 잘 돼도 불평이에요. 잘 됐는데 왜 불평일까요? 더 잘 되지 않아서 불평이에요. 잘 돼도 더 잘 되지 않으니까 불평이에요.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생기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구나. 내 안에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기력감과 미움과 불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도전하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의욕이 있고,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무기력감이 변해서 열정이 생깁니다. 뭔가 여러분 그 열정이 뭘로 나타난 줄 아세요? 꿈으로 나타나요. 비전으로 나타나요. 꿈과 비전이 생겨요.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걸 꿈꿔야지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순교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열정이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 변해서 어떻게 될까요?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괜찮아, 잘 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다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용서하는 마음, 품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짜증으로 일관한다면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아침에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야지. 어제도 지각하다니 오늘도 또 지각할래? 그러면서 아침마다 잔소리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바뀌어야 돼. 그래, 피곤하니 자라. 선생님한테 전화할게. 오늘 안 간다고 전화할게. 푹 자라. 얼마나 힘들겠니? 하루 학교 안 간다고 뭐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넓은 마음이 생겨요. 남편도 보면 짜증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우리 남편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마음,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올해는 내가 꼭 사표낸다.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내가 꼭 사표낸다. 짜증과 분노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깨졌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서 기도하는 영적인 세계를 회복할 때 우리의 의식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이 기도의 교훈은 뭐가 있냐면,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팔을 들어서 기도했어요. 전쟁을 하다가 봤더니 모세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요. 힘을 얻어서 열심히 싸워요. 근데 어느 시간에 딱 보니까 팔이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팔 들고 한 몇 분 있을 수 있어요? 10분, 20분? 20분이 한계일걸요? 이게 그 다음에 내려오면, 어디 갔어? 팔이 안 보이네? 그러다가 또 깨지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아론과 훌이 달려가서 양쪽에 팔을 붙잡았어요. 다시 팔을 올려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팔을 들어서 기도하지만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그 팔을 붙잡아 줘야 돼요. 누군가가 함께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힘이 나고, 그럴 때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도 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지지자들이 있어야 돼요. 격려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때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이 있어요. 뭐하고 뭐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근데 이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짝꿍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했어요. 이제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도 낳습니다.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요, 처음에는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죠. 자녀의 힘은 부모죠. 어렸을 때의 자녀는 엄마 아빠가 내 힘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월이 지나 보세요. 어떻게 돼요? 자식은 부모의 힘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커가지고 그 자식이 이제는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다? 화살과 같으니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식은 그런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부부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의 지지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어주는 그 끈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끈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사랑의 공동체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그냥 좋은 얘기지가 아니에요. 그 격려와 위로와 그 힘을 받으면요, 우리가 달라져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뜀틀 시간이에요. 학부모님들 초청하는 시간인데, 아이고 저 꼬맹이가 지금 보세요. 자기 키보다도 높은 뜀틀을 못해요. 자, 두 번째 한번 시도를 합니다. 저거 넘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턱도 없어요. 넘지를 못해요.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대단해요. 이쯤이면 포기할 법도 한데, 세 번째 힘차게 달렸지만 전혀 저걸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때 같은 반 친구들이 막 나와요. 친구들이 나와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삥 둘러싸서. 저걸 누가 잘 찍었어요, 보면. 힘내라 할 수 있어. 박수 쳐주고. 저때 저 사람이 바뀌었나 싶어요. 자, 보세요. 마지막. 이야, 처음에는 뭐 여기 뭐 자기 할 수도 없는데, 그쵸? 마지막에는 뛰어넘었어요. 힘내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둥그렇게 있잖아요. 저때 사람이 바뀌었나? 어떻게 그거를 이게 위로와 격려의 힘입니다. 우리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격려받으면, 힘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합지졸들이에요. 질 수밖에 없어요.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유, 기도해서 뭐하나,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거는요, 무의식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하고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지 뭐, 기억하는 세계가 다지 뭐, 기억도 안 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어마어마한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증명하는 시대인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